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고 부모에게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댓글을 통해서 저번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공감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일반론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가족 간의 살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자식 사이는 남보다 못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댓글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나는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을까? 왜 나는 이런 자식을 낳았어야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이 고민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라는 의문을 가질 때는 어떨 때일까요? 너무 좋을 때, 너무 행복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질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입니다. 잘 안 될 때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식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야만 했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왜 나는 이런 자식을 낳았어야만 했을까? 이 자식이 왜 내 자식이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생각해봐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운이 나빴다, 아니면 네 팔자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팔자란 뭘까요? 운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정했나요?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의문이지만 고민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친이 가치 있는 존재, 수겁을 인으로 깊은 인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는 그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의 55%는 친족 간의 살인 사건입니다. 친족 간의 살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 사건입니다. 2017년에 일어난 살인 사건 중에 858건의 살인 사건 중에 139건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에게 살인을 당한 것이 88건입니다. 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낳아 기른 내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데이터입니다.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왜 이런 자식을 나는 가져야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입니다. 이 10년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1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학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도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럴 경우에 왜 나는 이런 부모 사이에서 부모를 만났어야 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주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애정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증오하는 사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원친이 가치 있는 함께하는 사이라고도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다, 친이라고 하는 가깝다, 친하다 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과 친한 것, 가까운 것이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주 가깝고 하지만 서로 다투고 증오하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고적에서 이름을 파겠다.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인연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더 이상 부모님과의 연락을 취하기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만나러 가기도 싫고 연락 주고받는 것도 싫고 진짜 얼굴 안 보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와 절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와 연락을 끊고 얼굴 안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이 연결고리, 관계, 인연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참 끈질긴 관계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는 결혼 생활이 이어질 때는 부부지만 이혼을 하면 남남입니다. 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상사 아니면 부하 이렇게 관계가 맺어집니다만 그 회사를 그만두면 서로 남남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무리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왜 이런 깊은 관계가 생겼을까요? 나는 왜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런 자식을 가졌어야 했는가? 이런 운명은 무엇으로 인해서 정해진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수겁을 인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겁을 인으로 이런 부모를 가졌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수겁을 인으로 나는 이런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동시에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용모, 재능,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잘생기게, 이쁘게 태어난 사람, 재능 있게,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집, 아니면 풍족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에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부모님 경제적 여건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죠. 다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결과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 결과를 얻을까요? 얻었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결과의 다름을 만들었을까요? 정했을까요? 불교에서는 수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탓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어떤 용모를 가지고 있는가, 머리가 좋은지 아닌지, 아니면 돈이 많은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재능, 아니면 용모,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는 부모님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님이 뭐 잘생겼다면 자식들도 얼굴이 잘생겼고, 부모님이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다면 자식들도 그런 재능을 타고 나서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발휘한다거나,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 탓으로 돌리죠.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용모나 재능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모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타인자과라고 합니다. 부모라는 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용모, 이런 재능,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부모님께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타인자과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은 됩니다. 부모님의 뭐 용모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식이 타고나기도 하죠.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은 더욱더 그렇죠. 부모님께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풍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태어난 뒤에 어떤 생활을, 어떤 것을 누릴지 누리지 못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모 탓으로 돌리게 되죠. 하지만
이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형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내가 만약 남자일 경우에는 내 위에 형님이 있다, 형이 있다.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이 있다. 형은 얼굴도 잘생기고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다. 여동생도 이쁘고 그리고 재능도 있고 해서 인기도 많고 지금 잘 나간다. 하지만 나는 얼굴도 그렇지 않고 재능도 없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진짜 인생이 진짜 꼬인 인생. 왜 난 이런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부모님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은 결과여야 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데 비해서 형과 여동생은 용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형이나 여동생의 엄마나 아빠가 나와 다를 경우에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거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똑같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여동생과 다른 결과만 내가 왜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탓이다 라고 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원인은 내 수겁이다. 수겁이 원인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 탓이다. 부모가 잘못된 거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 탓이라면 똑같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똑같은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똑같은 결과여야 하죠. 하지만 형이나 아니면 여동생일 경우에는 용모, 재능,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럴까요? 왜 나만 다른 결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나타났을까요? 부모 탓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다. 태어난 시기가 다 다르지 않느냐. 형이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신혼 초기라서 사이도 좋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고 그런 좋은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은 용모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좋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어머니께서는 그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형보다 못한 재능과 용모로 태어났어야 했다. 그리고 여동생은 또다시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젊고 사이가 좋았던 시기에 태어났었고 여동생 또한 부모님께서 서로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나는 부모님께서 항상 싸우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빴을 시기에 그 무렵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다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형이 태어난 그 시기도 아니라 여동생이 태어난 그때도 아닌 왜 하필 내가 그때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아서 어머니께서 약물을 복용하고 약을 마시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내가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왜 그게 나였어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형이 태어났을 때 나도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형과 이 태어나는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죠. 아니면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좋습니다. 내가 여동생이 태어났을 이 시기에 태어났더라면 좋았겠죠. 이때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때도 아닌, 이때도 아닌, 이때 왜 하필 이 시기에 내가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운이 나빴던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건데, 그럼 그 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정했나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왜 나는 두 번째 그 시기에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시기에 태어났어야 했을까? 때로는 형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 나는 몸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여동생은 또 건강하게 태어났죠. 왜 나만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물론 이 점은 생명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시기에 어머니께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을 그 시기 아니면 약을 드셔야 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내가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내가 태어난 뒤에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때 나는 태어났어야 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쑥업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내가 그런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 그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불교에서는 인과 연이 결합해서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과의 도리라고 하죠.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씨가 있습니다. 호박씨가 있는데 그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이 나죠. 호박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박씨를 아무 데나 뿌린다고 해서 호박이 날까요? 호박을 수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박을 밭에다가 흙에다가 그리고 영양분과 수분과 해양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어야지 호박이 납니다. 호박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호박을 수확할 때 꼭 필요한 직접적인 인이 호박씨고 이 씨를 싹 틔우기 위해서 호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흙 아니면 공기, 물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인을 도우는 것이 연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과 연이 결합해서 결과를 나타내죠. 이것이 인과의 입니다. 내 운명, 나에게 나타난 결과는 왜 그런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는가? 왜 그런 결과를 나는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그 인은 바로 수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연이 되어서 인과 연이 결합해서 인과 연이 합쳐져서 내 운명, 나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숙이라는 의미는 과거세를 말합니다. 업은 행위, 카르마라고도 하죠. 과거세에 내가 한 행위를 수겁이라고 합니다. 과거세에 내가 한 행위가 특정한 부모를 만나 나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내 운명, 내 용목, 내 재능, 여러 가지 그런 나에게 나타난 결과는 내 수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내 행위가 내 업이 내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업, 내 수겁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행위가 업이 특정한 부모를 만나서 나라는 내 운명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부모, 자식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부모가 전혀 나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부모 때문에 고통받고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과거에 한 내 업 때문인가? 수고 때문인가? 다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건가? 이런 자식을 학대하는 이런 부모가 나쁘지 않다는 건가?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건가? 내 수고 때문이라고 하는 건가?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자식에게 고통을 주는 집착하거나 자식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속박하거나 그런 부모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쁩니다. 나쁜 연이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연. 이런 연들은, 이런 부모들은 갱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의 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나쁩니다. 재판을 열면 당연히 부모에게 잘못이 있죠. 부모가 나쁩니다. 부모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내 운명입니다.
왜 나는 그런 부모 사이에서 왜 하필 나는 그런 부모를 내 부모로 두었어야 하는가? 세상에는 80억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억 중에는 부부도 있고 자식을 가진 부부도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부들 사이 중에서 왜 나는 하필 이 부모 사이에서 자식으로 태어났어야 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왜 나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장소에, 그리고 이 부모 사이에서 첫째로, 막내로, 아니면 이런 용모와 성격으로, 재능으로 태어났어야 했을까? 남자로, 여자로. 왜 난 태어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모든 것은 다 결과입니다. 내가 받은 결과입니다. 태어났을 때 받은 결과죠. 이 결과의 원인은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옷깃만 스쳐도 다생의 인연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다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많은 생사를 거듭하면서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인연이 있었기에, 깊은 인연이 닿았기에 이 생에서 옷깃이 스치는 거죠. 지하철을 타면 옆자리에 사람이 앉습니다. 진짜 옷깃이 스칠 정도로 가까이 앉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을까? 과거세로부터, 다생으로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옷깃이 스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인연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못했겠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이 불교 가르침에서 온 말입니다. 그냥 이 생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먼 과거세로부터의 인연이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부모와 자식 사이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인연입니까? 과거세로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부모와 자식의 사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과거세로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이 부모를 내 부모로, 그리고 또는 나는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가져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왜 난 이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을까? 또 난 왜 이런 자식을 가졌어야만 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질문 아니면 의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